오늘은 보호색 곤충은 금방 죽는다. 보호색 곤충은 금방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움을 항상 벌입니다. 이 땅에 산다는 게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성장과 이 고비 이게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힘들다 지쳤다 그럴 때는 이게 번아웃 될 때라기보다는 한번 큰 성장이 있을 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축구 선수들도요. 축구를 잘할 때 보면 전후반 45분, 40분, 90분 뛰잖아요. 근데 어떤 선수는 한 70분 뛰면은 못 뛰는 선수 있습니다. 이제 90분 가운데 80분쯤 되면 못 뛰는 선수 있어요. 근데 어떤 선수 아주 이게 뭐 심장이 두 개라 그러는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은요. 마지막 10분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 지치지 않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짜 능력은 언제 나타나죠? 남들이 다 지쳤다 그랬을 때에도 계속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량을 늘려주실 때 보면은 초반에 10분 잘 뛰는 사람 그건 많습니다. 20분 잘 뛰는 사람 그것도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다 지쳤다 그럴 때 그 고비를 한번 넘기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신앙이 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뒤집어서 해석한다 그러면 이제 신앙은 해석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너무 지쳤다. 이때가 신앙이 성장할 때라니까요. 그때 믿음 붙들고 그 고비를 넘기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살피는데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포위당했을 때 포위당한 걸 이겨냈죠. 신앙이 한번 업그레이드. 병 들었을 때 죽을 병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그때 신앙이 한번 업그레이드.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그 두 가지밖에 더 있어요? 뭐 평탄할 때 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뭐 왕이었더라, 뭐 평안했더라. 무슨 성장이 있습니까? 무슨 기억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 그러면 우리가 읽을 가치가 있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지쳤고 최악의 상황이라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가? 그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히스기야만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지쳤다 그런 사람들 이거 기회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이 있을 기회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빈곤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때가 기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지치고 문제 있을 때를 기회로 삼고 신앙의 성장의 계기를 삼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그냥 풀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 성장의 기회를 주시는데 신앙에 있어서 최악이 뭐냐 하면 문제만 오면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문제만 오면 도망쳐요. 그래서 이렇게 지치고 문제가 오면 잠수 타버리고 도망쳐버리고 그래 신앙 성장 언제 해요? 100점 100패죠. 그러니까 밤낮 인생이 그 자리에서 맴도는 인생이 된다고요. 마귀에게 굴복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항상 어둠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돼버리고 인생에서 눈물이 떠나지 않고 실패가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정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약간 피해버린다는가요? 마귀는 대적하면 이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피하리라. 마귀는 묘해요. 이렇게 타협하고 가려고 그러면 뒤로 와서 계속 공격하는데 대적하면 깨갱한 거 사라져요. 한번 보십시오. 대적하면 다 사라진다고요. 두고 보라고요. 대적하면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해야 될 타이밍을 준다고요. 언제요? 다 지치고 힘들 때. 이때는 마귀와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압박들이 오는 것들이 있죠. 지쳤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죠. 이때 피하지 말고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라 그러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 내면 좋아합니다. 왜요? 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잘 푸는 사람을 공부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장난하는 것 같네요. 예,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실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뭐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혔다. 이거 문제죠. 길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예요. 길이 막혔다 그래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길이 막혔다 그래서 새로운 길은 넓은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이 막혀져야 딴 길을 발견하죠. 여러분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거 있죠. 배 타고 그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뭐 아시아 쪽으로 오고 길이 막혀가지고 야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인도에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거 왜 그랬죠? 이슬람 세력이 인도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인도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이슬람 세력이. 그래서 기독교 세력이 갈 수가 없었어. 인도로 가서 뭐 후추, 향료 이런 거 사와야 되는데 못 간다고.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러시아 쪽으로 갈래니 그 길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배 타는 사람들이니까 배 타고 아프리카 해안 따라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희망봉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된 거죠. 새로운 길 발견한 거예요. 또 그거 뭐냐? 아니다. 지구는 원이다. 동그랗다. 그러면서 서쪽으로 갔던 사람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착각이죠. 거기 사람이 인디언인지 알고 인디언 그랬죠. 인도라고. 그렇지만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막혔으니까 길이 열린 거 아니에요.
더 넓은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신대륙 발견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길이 막혔을 때예요. 그러니까 길이 막혔을 때는 뭔가 새로운 일이 있겠구나. 결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푸는 것이고 막히면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요, 해석과 태도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햇빛이 내리쬐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자기 상태에 따라 다 틀려져요. 진흙은 굳어져요. 그래서 강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더 강팍해져요. 진흙 같은 인생은.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강팍해져요. 참 묘하죠.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증거해도요, 이게 굳어지는 사람은, 진흙 같은 사람은 돌멩이가 돼버려. 돌멩이가. 얼음은 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다 녹아서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른 마음이 돼버려요. 태양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진흙이냐 얼음이냐 태도에 따라 다르다고요. 뭐 동일한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죠.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죽은 나무는 햇빛 쬐면은 바짝바짝 말라서 죽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에 대해서 하나는 말라 죽고 하나는 더 생명이 충만해진다.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나 죽어있냐,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지 알아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태양 속에 내버려요. 그러면 생명이 충만해서 나무가 자라요. 근데 생명 없이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라 죽어요. 동일한 거죠. 욥기 23장 10절도 보니까 거기 보니까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나를 숭금같이 나오게 만든다. 그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명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광로에 들어가면요, 숭금이 돼서 나오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가서 타 죽어요.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나쁜 것들, 뭐 결박했던 것들,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진짜 순수한 믿음은 절대 사라지지 못한다니까요. 숭금 같은 믿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듣고 죽어도 안 읽었던 책이 하나 있죠. 성경책도 그런 거고, 또 하나가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읽어보셨어요? 철로역정 그러면 무슨 뭐 그거 서울역 옆에서 파는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정말 이거 안 읽어요. 그거 이게 좀 읽어보세요, 그죠?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기 이제 크리스찬이 주인공이거든요. 소망이라는 이 호피라는 애하고 이제 친구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요. 무서운 골짜기, 시편 23편의 얘기입니다. 폭우, 홍수, 강. 근데 앞에 항상 큰 대적은 뭐냐면 무서운 절망이에요. 절망이란 거인이 잡아가요. 그래서 지하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때리고 매질하고 그 독약 주고 마시라 그러고 죽일라 그러고 그다음에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그러고, 절망이니까 거인이 얼마나 무섭게 위협하겠습니까? 근데 참 묘해요. 그 전까지 기도 안 하다가 절망의 거인이 막 박살내니까 그때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존 버년이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그죠? 기도 아무 때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게 절망의 때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언제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의욕의 성안, 그 성이 의욕의 성인데 의욕의 성안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마스터 키죠. 열쇠가 있어요. 그게 거기 써 있기는 소망의 열쇠인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 있어요? 정말 안 읽었네 아무도. 자기 가슴에 있어요. 자기 가슴에. 그래서 가슴에 있는 거 빼가지고 열고 나와요. 참 의미가 있지 않아요? 자기 가슴 속에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갇혀 있다고, 죽어라 고생하고 있다고요.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다고요. 기도하면 주님께 들어주시잖아요. 내 안에 열쇠가 있다니까요. 뭐 딴 데 가서 찾지 말아요. 뭐 누구 가서 상담하고 이러지 말고 내 안에 열쇠가 있어요. 내 안에 소망의 열쇠가 있다고요. 기도의 열쇠가 있다고요. 언약의 열쇠가 있다고요. 그거 붙들고 나와야죠. 오늘도 여러분들 답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열쇠가 어디 있었어요? 누가 와서 도와줬어요? 자기 안에 있었어요. 자기 안에 기도의 열쇠. 그래서 문제를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좀 활용 좀 해라. 써먹을 줄 알아라.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씩 두 번씩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문제를 푸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능력의 사람이 돼서 사명을 이룬다고요. 선교 사역도 이루고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헌신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 많은 사람 어떻게 말이 없어지는지 알아요? 고난당해 없어져요. 그거 뭐 조언으로 없어지는지 알아. 그냥 나중에는 하다못해 그냥 혀가 두 동강이 나야 없어져요. 그거 알아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갖다가 나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꾸만 그 좌절 낙심하는 사람들, 좌절 낙심도 언제 되는지 알아요? 완벽한 바닥으로 내려가면 좌절 낙심도 없어. 좌절도 뭐 넘어질 때가 있어야 좌절도 하지. 이미 끝인데 무슨 좌절을 해요? 거지가 걱정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불경기라 그래도요, 거지는 걱정 안 해요. 뭐 잃을 게 있어야 불경기. 주식값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주식이 있어야지. 그지? 우린 주식이 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있어야 뭘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걱정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걱정 많은 사람은 다 거두어 가셔버려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게. 그게 뭐예요? 그 막가는 인생이죠. 뭐 될 대로 되라. 뭐 다 잃어버렸는데. 뭐 자기 외모 갖고 걱정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건 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걱정도 안 해, 그거.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인생에는 한 번쯤 바닥에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붙들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 그래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쩜 이렇게 바닥 체험을 2번씩이나 하는지. 포위당해서 죽게 될 바닥 체험, 죽을 병에 걸린 바닥 체험. 근데 인생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닥 체험 히스기야만큼 안 했습니까? 한다니까요. 갑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 부덜 맞았다든지, 뭐 바닥 체험 아니에요? 뭐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뭐 몇 억씩 날린다든지, 뭐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아니 뭐 갑자기 뭐 혹이 나서 가봤더니 암이라 그랬다든지, 뭐 이런 게 바닥 체험들이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다시 말해서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소망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쯤 해두고 그 다음 봅시다. 그때에 라고 나오죠. 38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랬죠. 뭐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얘기하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때입니까? 전성입니다. 한참 일해야 될 때예요. 한참 일해야 될 때. 제가 지금 갑자기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히스기야가 한 52세인가 55세인가 죽었어요. 그리고 15년 더 살았으니까 빼면 언제 한 35, 6 이때예요. 이때가 35 한번 손 들어봐요. 물론 안 들 줄 알아요. 그냥 35. 지금 35이 죽을 때라고 생각해요? 35이 죽을 때예요? 42살 때라고 생각하는데 35이 죽을 때냐고. 이게 죽을 때 아니에요. 이 사람 죽을 때 아니라고. 이게 문하세 날 때가 요때 그 다음에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죽을 때 아니라고. 이때 죽을 때 절대로 아니라고요. 문하세가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요거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애 낳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한참 일할 때입니다. 근데 아수르의 세계 최강의 나라 13만 5천이 와서 포위하고, 근데 그 물리쳤잖아요. 중흥을 이루고 이제 가슴 펴고 살만하고. 이 팔레스타인에서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던 왕은 히스기야밖에 없어요. 당시에.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쳤지만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라의 혼란 평정되고, 그죠? 이제는 외세가 물러가고 이제는 태평 성대죠. 세종의 치세 뭐 이런 걸 드릴 때예요. 근데 인생이 꼭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함정에 빠지는데,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됐다 아니에요. 또 문제가 와요. 인생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죽을 때까지 문제는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느긋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는 거야. 문제는 큰 문제 하나 끝났죠. 또 다른 문제가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더 강한 믿음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 보시는 건 믿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이 필요할 때는 문제 또 줘요. 여러분 중졸로 끝날 거라면 중학교 시험으로 끝나지만 고졸로 끝내야 된다 그러면 고등학교 문제를 준다고. 중학교 때 문제 그러면 무슨 뭐 삼각형 각도 문제 이런 거나 풀면 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려고 그러면 미분적분 풀어야 돼요. 그 문제 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학력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신앙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오면 무조건 뭐 하라고요? 기도해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오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냥 뭐 당연한 거예요. 답이에요. 그냥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기도하라. 이것만 붙들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항상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의 그늘로 가서 피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형통보다는 기도하는 공고가 나아요.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기도 없이 형통하다 그러면 그거 끝장난 인생이에요. 근데 공고함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공고함, 그러면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히스기야하고 나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겠죠. 우리 인생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다루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루십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 우리도 이럴 땐 카피하면 되죠. 따라하기.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첫 번째, 면벽 기도. 2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벽을 향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계속 벽만 하겠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걸 내가 뭐 여러 가지 주석책들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전을 향한 벽이래요. 성전을 향한 벽.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쪽을 향해서 벽을 봤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달려가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는 기도. 여기서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중심이 중요하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푸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중심. 중심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중심이 뭐예요? 교회예요. 중심이 뭐예요? 예배라고.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날 꾸준하게 뭐 가끔 나왔다 안 나왔다는 사람 말고 항상 수요일 날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주일의 중간에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기 때문에 흐트러져도 이틀 이상 안 흐트러져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온 사람 있죠. 슬럼프가 와도 이틀 안 가요. 하루 정도 슬럼프 오지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매일 오는 사람은 슬럼프가 12시간을 못 넘어. 12시간 더 가려고 그러면 새벽에 은혜 받는 걸 어떻게 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예배로 중심을 잡는 사람은 감당할 길이 없고, 예배의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은 이미 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여다가 엄청나게 일을 맡겨요. 예배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게 뚝심이 있는 거거든요. 다리가 튼튼한, 기초가 튼튼한 거거든요. 이 사람한테 맡겨도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서 경험했죠. 예배가 흔들흔들한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시험 하나 오면 그냥 무너져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팽이하고 똑같죠. 요즘엔 팽이 안 돌리던데 제가 어렸을 때 팽이 돌렸어요. 팽이를 그냥 팔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무 팽이를 팔고요. 심이라 그러죠. 그 2개. 그걸 갖다 망치로 잘 박아야 돼요. 밑에 거 박아야 되고 위에 거 박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동네마다 형님 중에 그 팽이 그 심 박는 장인이 계셔. 그것도 아무나 아마추어가 박으면요 이게 흔들려요. 약간 흔들려. 떨어서 가고. 그러면 그 중심 맞추기 위해서 조그만 이렇게 화장지 같은 거 있죠. 휴지 같은 걸로 끼워가지고 중심을 맞추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 이 팽이 심박기 장인 형님이 하나 계셨는데, 그분은 그 솔잎 있죠. 핀 같은 게 생기 있잖아요. 솔 잎사귀. 그걸 몇 개 집어넣고 이렇게 탁 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탁탁탁 하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중심이 기가 막히게 잡혀요. 그래서 동네에서 팽이 싸움하면 결국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형이 만든 메이드 인 그 형이 만든 그 팽이로만 거의 우승자가 챔피언이 나왔어요. 근데 그 형의 얘기는 뭐냐 하면 평생의 삶이 그거예요. 중심이다. 중심. 운동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중심 이동 잘할 때 운동 잘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중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면 중심 있는 교회.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중심이 있으면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흔들흔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그거예요. 이유는 믿음의 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축이 없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맨날 중심 얘기했죠. 뭐 하나님 중심, 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뭐 이렇게 예배 중심, 이렇게 중심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거기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중심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자전거 얘기 거의 안 했는데 자전거 얘기 한번 한다 그러면, 자전거도 이렇게 그 파트마다 부품마다 이게 고급이 들어가면요 자전거 수준이 달라집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맨날 자전거 무겁냐 가볍냐 이것만 따지는데, 실제로 고속으로 이렇게 경주 같은 걸 한번 해보면요 자전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허브예요. 허브가 뭐냐면 자전거 이렇게 휠이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 축에 달린 거 있죠. 그걸 허브라 그래요. 허브. 어떤 허브를 쓰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져요. 흔들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허브 안에 베어링이 있거든요. 베어링이 굉장히 좋아요. 그 베어링 소리가 그 웅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비싼 자전거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무슨 천둥 소리 같은 게 나. 웅 소리가 나요. 동네 20만 원짜리 자전거 타는 사람은 모르고요. 이게 꽤 되는 자전거를 보면은 이렇게 웅 하고 와요. 이렇게 웅 하고 이게 베어링 소리예요. 베어링 소리가 고른 베어링이거든요. 그 베어링 소리가 나면서 허브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선수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허브를 쓰느냐. 그래서 자전거 개발한다는 게 다른 거 개발은 무게 줄이는 개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10년 전에 자전거하고 요즘에 나온 자전거하고 보니까 허브 만드는 기술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황은호 목사님은 40만 원밖에 안 되는 자전거인데 옛날에 한 200만 원짜리 정도 자전거의 수준이 나오더라고. 내가 이유가 뭘까 분석해 보니까 옛날보다 허브 기술이 10년 전보다 허브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요. 허브. 근데 그거를 비싼 걸 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자전거에서도 핵심이 뭐예요? 중심축이에요. 중심축이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 자동차 뭐 딜러 하시는 분들 있죠. 자동차 나가다 이렇게 핸들 떨리죠. 왜 그래요? 그 휠에 축이 달거나 그 캠 각이나 뭐 이런 게 틀릴 때 중심이 잘못되면 항상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자분들은 뭐 무슨 방언을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바퀴 축에 있잖아요. 그 구동축에 그 캠 각이라는 게 있거든. 각도, 그 다음에 타이어 뭐 이런 거, 그 휘거나 뭐 이런 거, 그거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또 기계로 맞추는데 그것도 또 탁월하게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잘 맞추면 자동차에 전혀 떨림 상관 없이 기가 막히게 갑니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면 자동차 타이어 마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각도가 잘못돼 있으면 마모가 한쪽만 돼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그래서 전문가들은 바퀴만 딱 봐도 문제가 뭔지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그것도 뭐예요? 핵심은 중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중심. 문제 생기죠? 중심 찾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알아요? 문제 생겼죠? 면벽기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는 거. 벽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절망과 좌절을 상징하잖아요. 벽을 만났다 못 가잖아요. 벽은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는 게 벽이잖아요. 창문도 없잖아요. 벽. 그러니까 내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 뜻도 있겠죠. 벽을 만나면 쳐다볼 건 뭐예요? 하늘을 봐야겠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면벽기도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중심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벽기도를 하게 만드십니다. 벽을 만나게 만드십니다. 의지할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 다 해결돼요. 내 인생 가운데 잠깐만 어둠이 있다 그러는데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뭐 태양을 향해서 걸으면 그림자 안 보이죠? 태양을 등지고 걸으면 내 앞에 맨날 그림자만 보인다고. 하나님 떠나면 인생에 보이는 게 맨날 그림자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림자는 있지만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방향입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히스기야 같이 면벽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벽을 향하십시오. 중심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중심을 찾고 그 다음에 벽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걸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주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면벽이고 두 번째는 통곡이에요.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눈물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 응답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 기도가 응답이 더 강한가요? 그런 것 같아요. 눈물의 기도. 하다못해 아합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악한 사람도. 그죠? 눈물로 기도할 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 우리 카타르시스란 말 들어봤죠? 눈물을 많이 흘리는 순간에 우리의 죄악도 씻기고요.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쌓여있던 오물이 씻겨나가고 순수해져요. 눈물은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안 나와요, 눈물이. 눈물이 메말랐다 그러죠. 눈물이 메말라는 게 그게 능력이라는, 그게 무력함이라는, 능력 없음이에요. 요셉 창세기 보면요, 요셉 그런 거 아세요? 제가 C.S. 루이스 얘기했죠. 자기가 그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60살 넘어서 여자친구 그 조이 데이빗맨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건 이제 더 스토리는 얘기 안 하고, 만나자마자 울지 않고 살았대요. 60년 넘게. 왜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울면 안 되거든요. 울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60세 넘어서 C.S. 루이스를 만나니까 이 조이 데이빗맨이 그때 암 환자였어요. 웃긴 남자거든요. 지 혼자 똑똑하다 그러고 석학이라 그러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에요. 감정 표현도 안 하고 가면만 쓰고 있고. 그때 말이 뭐였냐면, 야, 너 왜 그따위를 사냐? 사람이 인간미가 있어야지. 왜 자기를 가면 쓰고 나타나가지고 쇼하고 있냐? 가짜 안 만난다. 그래서 그때 일장 연설을 해요. 하나님이 왜 바리새인을 안 만나는지 아냐? 가짜기 때문에. 가면 쓰는 자는 하나님이 안 만난다. 하나님이 왜 세리와 죄인을 만나는지 아냐? 가면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가면 벗은 사람 만난다. 글쎄 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 쭉 듣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참 순수해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가면을 내려놓고 그때 처음으로 울었어요. Surprised by Joy 그 책이 나오거든요. 그런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랬지 뭐 뜻하지 않은 기쁨인가 뭐 예기치 않은 기쁨인가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런 스토리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얘기들. 울기 때문에 울음이 나온다는 건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 시작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눈물 참았어요. 울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 얘기가 나오니까 참죠. 울지 않았어요. 창세기 45장 1절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다 나고 형제만 남겨두고 울었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저는 여기서 동그라미 쳤어요. 이게 요셉의 회복이에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다 나가라 그러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여기 묘사가 좀 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나가라 그랬고 안 듣게 했는데도 얼마나 크게 엉엉 울었는지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따라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피해가 될까 봐 안 할 거예요. 내가 혼자서 내 방에서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울릴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옆방 안 듣더라고. 그 궁중이 다 울릴 정도로 통곡을 해서 통곡은요 1차적으로 자기 치유예요. 안 울고 살던 요셉의 심령이 치유되는 거예요. 가끔마다 우리 철야기도라든지 새벽기도 오면은 이게 막 통곡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짜증내지 말아요. 그게 그분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치유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물론 뭐 1년 내내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건 상습범이고 그건 1년 내내 그러면 그거 아니고요.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터져 나올 때가 있으면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저렇게 치유해 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놔두세요. 제발 놔두라고. 가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듣고 그러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근데 이게 있으면 회복돼요. 정말 속에서 나오는 것들 쏟아붓는 것들 못하거든요. 이거를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회복이 된다고요. 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슬픈 눈물만이 아니라 이런 회복의 눈물이 있어요. 눈물을 하나님이 주실 때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깨졌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 억울한 일도 많고 뭐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고난 많고 뭐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시편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 다윗은 왜 정신 상태가 건강했는가? 잘 울어서 그래요. 그의 시편 거의 반이 울었다는 얘기예요. 시편 42편 1절 노래도 많이 하라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 안에 있어, 뭐 내 안에 있어, 뭐 교회에 있어, 뭐 이럴 건데, 그죠? 그 얘기 듣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얘기 듣고도 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대꾸도 안 해요. 지금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증명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울었어요.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눈물을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밥 먹으려고 그럴 때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같이 비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많이 울었다는 건 맞지요. 좀 더럽죠. 여기 떨어진 거 이게. 콧물도 좀 있겠죠. 섞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이게 좀 더럽긴 더러운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는 법을 알았어요. 우리도 그거 배워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쁜 짓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강아지 키우는데 예쁜 짓을 해요. 요놈이 알아요. 예쁜 짓 하면 마음이 결심을 했다가 내가 절대로 고기 안 준다. 내가 절대로 고기 안 준다 결심해. 고기 먹으면 애 오래 못 살아. 지금도 꽤 오래 살았는데 장수해야 돼. 뭐 당뇨 걸려. 뭐 별소리 다 듣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주면 안 돼 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예쁜 짓. 와 무너져요. 입에 있던 거 뺏어 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예쁜 짓이 있다니까요. 눈물에 눈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고난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종일토록 하는 말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잘났다. 예수님도 그랬죠. 남들은 잘 구원하면서 너는 왜 너 구원 못하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때 예수님이 내려왔다 그러고 피박살을 냈어요? 아니고 우셨죠. 그냥 십자가 달려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라고. 조롱을 듣는데 조롱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이런 강점이 있었다고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있을 때 참 이 방향이에요. 그 도전해오는 세력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스데반을 봐요. 돌멩이 짱뚱 들고 죽이겠다 던지는 사람, 돌멩이 던진 사람을 째려보면서 내가 죽어서도 원혼이 되어서 너 짜가 이렇게 안 하고요. 돌멩이를 던지는데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이게 능력이라고. 눈물이다, 눈물. 저는 우리 세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토양이 너무 지금 산성화되었죠. 다 메말라가요.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그 구제 현장에 나가보고. 그래서 우리는요, 울 수 있는 곳에 많이 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곳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울어야 돼요. 뭐 내 자신도 울어야 되지만.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본질은 눈물과 함께 가는 겁니다. 눈물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오늘도 저는 많이 우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면벽기도, 눈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있는 그대로 아뢰요. 하나님께. 3절 4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있는 문제를 그대로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자기 모습 가면 안 씁니다. 아까도 C.S. 루이스 얘기했잖아요. 가면 안 써요. 이거 간단히 설명하면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했는데 그냥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보호색 곤충은 금방 죽는다. 보호색이 있습니다. 곤충들이 약하니까 나무 색깔마다 이렇게 나무 색깔이 변하는 것만큼 자기 색도 변해요. 그러니까 봄에 색깔이 있으면 봄의 색깔로, 여름에 좀 녹색이 진할까 하니까 녹색으로,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가을색으로. 왜? 색깔이 변해야 눈에 잘 안 띄니까 오래 살겠죠. 그게 벌레들의 특징이에요. 보호색.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죠. 보호색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교회에서 보호받으려고 신앙 있는 척. 아, 은혜지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성경책 딱 들고. 그러면 눈에 안 띄어요. 보호색. 직장 가면 직장에 맞춰가지고 또 직장의 보호색. 전혀 눈에 안 띄어요. 집에 가면 또 나이스한 또 딸이 돼가지고 보호색. 클럽 가면 또 클럽 가면 잘 놀고 그죠? 보호색. 잘 맞춰요. 술 마시는 데 가면 술 마시는 데 잘 맞춰가지고 절대 눈에 띄지 않아요. 절대 교회 다니는 것 같이 눈에 안 띄고 적당히 즐겨요. 적당히. 보호색. 어딜 가나 갈등이 없어요. 보호색. 그런 놈들은 금방 죽습니다. 1년 못 살아요. 반면에 거북이, 학, 두루미, 사자, 십장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호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자도 있죠. 사자대라고. 어떤 형제는 학이 뭐 그 환상의 동물이래요. 학이 왜 없어요? 학이 있지. 홍학 있잖아. 한 다리 들고 서 있는 거 이거. 홍학 없어. 학이 왜 없어? 잘 보세요. 그 오래 지속되는 건 보호색 없어요. 한 가지 색이 한 가지 색. 신앙인은요 보호색 가진 곤충 벌레 되면 안 된다고요. 어디서 보호색이 되려 그래? 교회 오나 가정 가나 어딜 가나 똑같아야죠. 무슨 놈의 보호색이 필요해요? 우리 보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지. 우리나라 만드는데,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드는데 뭘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되지. 왜 변해? 변하기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곤충들이에요. 벌레예요? 이 벌레 만든 못하는 놈들아. 왜 보호색을 가지려고 그래? 카멜레온이 자꾸 색깔 변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그러면 사자같이, 그죠? 이렇게 변함없는 자기 색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색깔은 하나예요. I'm a Christian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어딜 가나 그 한 색이 한 색. 꼭 위기 상황 오면 눈치 보는 사람도 있죠. 어디 줄 쓸까 이러고 있고. 아, 저거 1년 내내 죽일 놈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보호색. 직장에서도 보면 뭐 맨날 가가지고 뭐 어디 줄 쓸까 이러는 사람. 그거 1년도 못 가요. 그거 보호색 아니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한 색 가지면서 꾸준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기도하면서도 보호색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왜 세리와 창기들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때 능력이 만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3가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면벽기도, 통곡기도, 있는 그대로 아래는 보호색 없는 자기 하나만의 한 가지 칼라마를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 배울 만하죠? 이게 히스기야예요. 이런 능력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뭐 결론은 뭐 할 것도 없죠.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다. 뭐 그럼 돼요. 이제 뭐 또 읽을까 이것도? 생각해 버립시다. 응답이 있었다. 그래서 오래 살았다. 됐죠? 응답 다 알잖아요. 뭐 이거 시간도 많이 갔는데 다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인생이 지쳤다, 힘들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그럴 때마다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해석을 달리하자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난 이거보다 더 큰 존재다. 히스기야를 아수르의 포위, 죽을 병에 걸림, 이걸 통해서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켰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 만드는 거라고.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 면벽기도. 그럼 절망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좀 예쁜 짓 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눈물을 흘립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녀가 눈물 주주주 흘리고 있을 때 부모가 매를 들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제 됐다 아이야 하고 안아주지. 우리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눈물보다 강한 힘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아뢰십시오. 아이가 보기 싫을 때가 언제예요? 부모 속이려고 그럴 때 아니에요. 부모는 다 보이잖아요. 왜 그러는지. 그거 몰라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여기 묻어 있으면서 안 먹었대. 어렸을 때 내가 그런 경험했어요. 먹고 있는데 안 먹었대. 이거는 닦고 안 먹었다 그러지.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안 먹었대. 뒤로 숨기고 안 먹었대. 없대. 이러고 없대. 여기서 줄줄 떨어지고 있는데 없대.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내놓고 먹었어요. 어쩌란 말이야. 그래야 돼요. 먹었다고 어쩌란 말이야. 그럼 닦아줘요. 새 거 준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해결책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우리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히스기야 같이 이거 난관 해결이 아니죠.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있는 면벽 기도가 있고 통곡의 기도가 있고 있는 그대로 아뢰는 기도가 있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